자, 오늘은 제3과 이웃과 공동체의 삶, 이 부분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합니다. 찬송가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끝날 때 찬송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처음 시작은 405장, 끝날 때 222장. 748쪽에 보면 우리 함께 시작해요의 이웃의 의미, 그리고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여기고 마치 가족처럼 보호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웃에 대한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749쪽에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해줘라. 이웃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줘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의 재산 가운데 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 고리대금업, 또 지적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속이는 일, 이런 것들, 도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750쪽에 시편 15편 1절에서도 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삶은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화해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5절 후반절에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했던 일,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은혜의 축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과 살아갔던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이웃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경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웃의 가장 관계를,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을 잃었고, 그 당시에 여자들만 사는 가정은 사회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죠. 이런 약자들이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룻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웃과 공동체의 삶이 함께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고, 요즘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젊은 가정들이 출산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비혼을 많이 하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또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출산을 하고, 그리고 그 양육은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고, 가정이 함께 해야 되고, 대가족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 자녀를 함께 기를 때 그 자녀 양육의 부담이 훨씬 덜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 룻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752쪽 1번에 보면 나오미의 결심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모압 땅으로 가죠.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도 죽고,
거기에서 3명의 혼자된 여인들이 있다가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두 며느리도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도 함께 돌아오는 도중에 이 나오미가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떠나가라. 너희 민족에게 가라. 너희 조상들에게 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며느리 룻이 룻께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은 고백을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나오미의 이 만류에 대해서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듣고 더 이상 나오미가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성경에 이들이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룻기서 1장 6절과 22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절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출발해서 바로 추수할 때 그때가 이 나오미가 돌아온 때입니다.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양식에 대해서 룻은 어머니를 섬기고 또 가정을 부양해야 될 그러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나오미를 돕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룻을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고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룻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말씀이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에 대해서 이런 룻을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가 많은 이삭을 줍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나오미가 룻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자이다. 이 룻기서의 중요한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 이렇게 말하죠. 고엘은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인 이 보아스에게 나오미는 룻을 시집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보리 타작마당에 가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것은 마치 신방을 꾸미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 그곳에 가서 발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을 이 룻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룻은 그 말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들어왔고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우선권 있는 친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친족이 기업 물을 책임을 하면 그 친족에게 룻이 시집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아스가 다시 이제 룻을 받아들여서 기업을 물을 자 그 책임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아스는 자신의 결심을 하고
먼저 우선권이 있는 다른 친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 재산에 손해가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하지 않겠다. 보아스, 당신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가져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 이제 이런 기업 물을 때의 하나의 형식 가운데 하나가 장로들, 회중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런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의 결과에 회중들에게 알려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신발을 벗어서 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4쪽 가로 열고 2번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 이제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업 물의 권리를 이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당연히 이 룻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축복하는 말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시옵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도 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을 합니다.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왜 사람들이 룻을 축복을 하지 않고 나오미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이 나오미가 이 가족의 대표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룻은 나오미를 존중히 여겨주는 것을 자기 하면 사명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래서 이런 삶을 보면은 공동체 속에 그리고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신앙 가문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씩 고민해보고 또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어려운 이런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날 때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는 그러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구제하는 일, 또 돕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수 있을 정도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 연말에 농촌교회에서 달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2교회의 달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어렵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겨울에 너무나 춥고 힘든다 그래서 또 좀 저희 교회적으로 이렇게 좀 물질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돕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이런 것이 바로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을 여유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이웃, 함께하는 공동체 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6쪽에 있는 생활 포인트 6-3 이웃과 공동체의 삶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그 삶이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공동체의 삶을 만들기 해서 음식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구역활동을 강화하는 것, 리더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 또 새로운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구역이 좀 확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더 읽어보시고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룻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짧습니다.
마음 먹고 읽으면은 20분, 10분 안에 다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한번 읽고 여러 번 읽고 룻기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보면서 좀 공부하시면은 훨씬 은혜롭게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시면 우리 이웃과 공동체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룻기서다. 그래서 구역원들 전체가 룻기서 1장에서 4장까지니까 한번 다 공동체가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설교인데 우리 책에 있는 부분을 참조하셔서 먼저 이 구약의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룻기서를 다 읽고 또 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역원들에게 먼저 룻기서를 한번 전부 다 읽어보자 해서 집에서 읽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함께 읽고 말씀을 잠깐 나누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번 읽어보고 또 공부하고 정리하신 후에 은혜로운 그런 구역 예배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7가정, 8가정 이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꼭 한 번씩은 각 구역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형편들이 여의치 않으시면 어느 예배 장소를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하든지 기도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무실을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한 번쯤 이런 가정들을 서로 방문하고 가정에서 친교하고 8월 달에 우리 연합 예배하고 9월 달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뭐 가정이든 교회든 기도원이든 아니면 어디 사무실이든 이렇게 속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잘 이렇게 논의해 보시고 먼저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구역 대원자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을 한 바퀴 돌고 구역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